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여 우리 성도들 주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우리 모임 중에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4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를 이루기까지 죽음도 초월하며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33번째 드리는 김성탄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셔서 확실하고도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므로 할렐루야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임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 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들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목교회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 함께 모이십시다. 우리 진목교회는 20명씩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2회에 걸쳐서 우리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 함께 할 수 있고 특별히 중직자들은 모두 예배에 가능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신명기 15장 1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빚진 것을 면제해 주어라, 빛을 면제해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면제의 그 규정은 규례를 보면 1절에 보면 매 7년이라고 하였는데요. 이 7년은 바로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안식년이 되면 채권자가 그동안 채무를 지은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반영하기 때문에 사실 채권자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일 것입니다. 내가 빌려준 것을 받지 못한다니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채권자들 역시, 빌려준 사람 역시 하나님께는 채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빌렸다 하지만 이 내 것 또한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채무자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버리신다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역시 한순간에 궁핍한 자의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곤란한 사람들과 항상 나누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눌 의무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은 기업들도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부하는 문화가 이제 차츰 정착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의 이 기업들도요, 나름대로 사회에 나눠야 되는 그러한 기부 문화가 지금은 좀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채용할 때에도 일정 부분 장애인들을 채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매스컴에 보면 여러분 기부천사라고 들어보셨죠? 기부천사. 뭐 때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기명으로 이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기부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요. 혹은 좀 유명인들 또한 역시 자기 이름을 걸고 이렇게 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자기를 나타내려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은 이 사회에 나도 이렇게 기부한다. 당신들도 이러한 기부 문화에 함께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선한 인도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데 그런 기부 천사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나오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랄지, 예수 믿는 정치인들이랄지, 예수 믿는 어떤 기업가들 혹은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만 나오면 참 저는 가슴이 막 뛰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올해 다들 부자 되십시오. 부자가 되셔서 그리고 주신 재물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다들 기부천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많이 가져야 나눌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나누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넉넉한 넓은 마음이 나누고도 더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에는 참으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 쓸 때는요. 자, 그런데 타인을 위해 쓸 때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남을 위해서 쓸 때는 이 작은 것도 되게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은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그렇게 자유하게 그렇게 아까워할 줄 모르고 쓰면서, 그런데 남을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될 때 기업가들 중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정규직들 너무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그렇게 합당한 그러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자기 돈 아까워하면서 어떻게든지 또한 세금을 탄료하라 하고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히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는 자들이, 특히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 헌물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자비로움으로 드릴 줄 아는 예수님 닮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에는 여러분 다시 돌려받으려는 그러한 마음, 돌려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그러면 억지가 되고요, 억지스럽게 돕다 보면 그것이 스스로에게도 시험이 되고요, 참 힘든 인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려 한다면 콩 한 쪽도 나눌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도 항상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려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 드리고 이웃과 나눌 때에는 다시 돌려받으려는 생각들, 그 마음보다도 이렇게 내가 주님의 것을 선하게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습니다. 잠시만 주위를 돌아봐도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 7에서 8절에 보면, 7절 8절 보면 함께 거주하는 가난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색하게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그들의 쓸 것들을 넉넉히 부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안식년이 가까울 때는요, 빌려줬던 것들도 제대로 못 받을까 봐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외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악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것이 곧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줄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한다면 10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에 닿는, 너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줄 때는 인색한 마음 없이 기쁨으로 베풀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에서 25절에 말씀하지요.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구제하여도 더 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제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면은 내게 있는 것이 많이 없어지니까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찬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리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버렸다고 하죠. 빌려줬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사랑은 나누었다라는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버렸다고 합니다. 버렸다. 여러분, 버린 것은 다시 주워담지 않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듯이, 그 좋은 사랑인데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리는 거예요. 버렸다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쓰레기통에다가 버린 것을 다시 기억합니까? 다시 언제 주워 담을까 고민하면서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랑은 버릴 때 더 풍족해지고 더욱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사람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풍족해지며,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 이상으로 윤택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여 주어서 만일 재산상으로 손해를 보았다, 내가 남한테 빌려줬는데 남에게 나누었는데 이것을 내가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서 재산상의 손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주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나눴던 그 사람의 손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복과 함께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고 또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눔을 실천할 때, 이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도 이 선한 역사, 선한 일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나눔을 실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 품으로 그들 또한 역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실현을 이미 경험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함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사람들, 아브라함도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가난한 자를 향한 나눔의 실천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선한 마음도 있고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도 간절하지만 때로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부담이 너무 커서 선뜻 나서기에 주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바로 교회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예. 성도들은 개별적으로 섬길 수 있지만, 교회에 성도들이 드려지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구제 헌금이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을 수 있어도 그 금액이, 하지만 서로 모아진다 한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예, 이 우리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 개인은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이 모여지니까요, 해외 선교도 할 수 있고요, 해외 교회까지 세울 수 있어요. 예.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선한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협력하여,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겁니다.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신약 시대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여전히 우리 곁에 있지요. 예, 어느 시대든지 우리 곁에는, 예, 우리 사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언제든지, 그렇죠?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 우리 곁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나눔의 삶은,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실천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나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약속에 신실하신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 백성에게 복 주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 하였다 라는 겸손으로 우리는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단다면 아까울 이유가 없지요. 왜? 내 것 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 가지고 했으니까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으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들은 마땅히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합니다. 도움과 나눔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명하신 의무요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기꺼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역사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귀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넉넉하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아버지 이웃과 나눔이 아니라 적은 것이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기에 주여,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선한 역사 위에 아버지 함께 나누면서 이웃의 궁핍함도 돌아볼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해외 선교에도 우리 눈을 돌려서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 아버지 성도들 선한 마음으로